거의 뭐 평양 수준으로 박수를 치시는데, 성가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성가대가 있는 줄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전국 순회 공연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하는데 그때 수준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얼마나 훌륭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최혜원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식당에 갔는데도 또 안내하는 분들도 만나보니까 다 표정들이 밝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밝은 교회를 사람들은 다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과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지 발전하는 거고, 소문 안 나면 식당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문 내시고 정말 오는 분 한 분 한 분 밝게 영접해 주시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잘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여기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 선교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했습니다. 특별 집회로. 일주일을 했더니 이제 북한을 좀 이해하겠다고 자기들이 오해했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할 것을 지금 40, 50분 동안 이제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번개불에 콩 튀겨 먹은 것처럼 맛만 보시게 될 텐데,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또 책을 읽어보시면 돌아가면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경고의 말씀인데, 혹 세 번 나와요.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들의 토산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생겨나거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겠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나라 지난 70여 년 동안의 분단의 시절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과 이런 것들을 다 유보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받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여러 가지로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위기고 세계가 위기고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펑펑 터지고 있는데 한국엔 또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한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코로나가 돌아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고, 또 지구 환경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지난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두바이 같은 나라들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수만 대가 떠서 돌아다니기는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지구상에 별로 없었던 이변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몸에 부스럼이 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오셨을 텐데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연은 없다. 내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물리학적으로 자연계에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이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기 아무리 이 지역이 따뜻하다 하더라도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이 돕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계의 위협과 더불어 메뚜기 떼가 너희들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폭망을 가리키는 건데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직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또 뭐 조태, 명태 뭐 이렇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이런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런 전쟁과 테러와 또 실직과 무직, 조류, 독감, 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가 파산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다 경제적인 손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든가 세 번째는 이제 전염병이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신종 플루라든가 에이즈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이제 많은 것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유행성 독감도 그렇고 각종 유행성 질병들이 많은데 감기 바이러스 하나의 원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점점 질병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를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신명기 28장에 그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리시죠? 뒤에 사람들 잘 안 들릴 겁니다. 잘 못 들으니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쓰나미가 찾아오고 강원도 산불이 찾아오고 울진 산불이 찾아오고 조리독감, 돼지열병 때문에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어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재앙들이 찾아오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지금은 하루에 900쌍 결혼하는데 400쌍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 파탄이 찾아오고 정치인들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고 앉아있고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혼란하고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만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를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좀 겸손해지고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고 그 땅을 다 고쳐주겠다. 가정도 고쳐주겠고 자녀도 고쳐주겠고 경제도 고쳐주겠고 우리 모든 걸 다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 근데 한국이 너무 많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국교회 58,600개 자연불하게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읍마다 면마다 군마다 다 일어나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서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한국 교회의 사명은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면 공산당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약해지면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2번이나 구한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 1%밖에 안 될 때도 교회가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교회가 항상 기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구했어요.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그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면 한국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크게 2가지 말씀하셨는데,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롯의 시대죠, 롯의 시대. 그래서 롯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멸망시키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일본에 가서 쓰나미 현장을 가봤는데요, 160km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시속 160km로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던 자동차들이 다 장난감 자동차처럼 쓰러지면서 30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다 육체 인간이 돼가지고 영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전라도는 특별히 음식이 맛있어 갖고, 전 전라도 땅에만 오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예외가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전국이 맛집이 생기고 맛집 골목이 생기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먹는 거밖에 몰라, 하루 종일. 거기다가 또 마시는 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술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고 커피도 제일 많이 마시고, 전국이 다 카페가 돼버렸고, 저녁 때 되면 전국이 다 술집이 돼버리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텔레비 틀었다면 홈쇼핑 맨날 배달하는 것밖에 모르고, 콕콕 두들기면 새벽에 다 물건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대한민국은 좀 정신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정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말에는 경조사 때문에 그냥 다 전국이 마비가 될 정도고, 또 뭐 이혼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뭐 재혼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 살아가는 사회가. 가정은 계속 파탄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 파탄과 이혼의 사유 가운데 1, 2위가 다 뭔지 아세요? 다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불륜 때문에. 도덕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아직 뭐 집을 짓고,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40년 전에 한국 떠날 때도 전국에 다 집 졌는데, 40년 만에 와보는 한국도 지금도 KTX 타고 어제도 오는데 다 아파트 건설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평수 늘리고 비행기만 타고 좀 올라가도 다 성냥갑보다 작은 것들인데 그 평수 늘리고 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다 개미 같은 육체 인간들, 짐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랬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했고, 그래야지 너희 마음들이 새로워져서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 사람들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 문둥병자들의 시대예요. 여기 소록도라든가 애양원 가보세요. 문둥병은 알아 3년, 몰라 3년, 터져 3년, 나중에는요 코와 귀와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저도 애양원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그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더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멀쩡한 도덕적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고통을 모르고 좀 개탄할 정도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탈북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느라고 한국에 좀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최악의 범죄자들이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정치한다고 난리치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후세들이 따라올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며 대한민국에 범죄가 더 이상 있겠어요? 끔찍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리겠지만 절대로 추종할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고 영혼 구원한 일에 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거라사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지나치지 않잖아요. 군대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돌멩이로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을 찬데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런 흉측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축사하시는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서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한국 돈으로 요즘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대요. 5억.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나라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다 죄에서 떠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복음 전도라면 이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뭐 특세도 하고 또 새생명 축제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직 70%, 60%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예배당도 더 져야 되고, 여러분 술집을 많이 짓는 게 좋겠습니까? 예배당 많이 짓는 게 좋겠습니까? 나이트클럽 많이 짓는 게 좋겠어요? 선교관 건축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트클럽이 좋은가 보죠. 쓸데없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지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물론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건물은 필요악이에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여기도 이만한 예배당에 이만큼 모이지 뭐 조그만 예배당에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주력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성경에 남아있는 예언의 최후의 말씀 딱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마태 24장 14절을 고르겠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종족에게, 피플 그룹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24,000 종족이 다 복음화될 때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복음화돼 가고 있어요. 이제 한 3,000 종족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눈을 뜨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너무 내향화되면 안 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게더링 처치도 중요하지만 스캐터링 처치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카밍 스트럭처도 중요하지만 고잉 스트럭처도 중요한 거고, 이게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선교사도 많이 나가야 되고, 여기 전라도의 아주 시골 지방에 어려운 교회들도 가서 여러분이 돕는 그런 선교사도 돼야 되고,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선교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러시아가 선교 안 하다가 다 공산당이 된 거예요. 제정 러시아 때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귀족들이었어요. 전도 안 하다가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6천만 명이 숙청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소련이 된 거예요. 중국은 4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어요. 평양은 교회가 3,000개가 있었어요. 1945년도까지. 그런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전도를 안 했어. 3,000개가 평양에 몰려 있었는데 남한 땅에는 그 당시에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46만 개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온 1,000만 이산 가족들,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와갖고 영락교회 세우고 성도교회 세우고 필동교회 세우고 저 남대문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예배당 짓고 개척하고 해서 58,600개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고, 합동 측 만개교회, 통합 측 만개교회, 그래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근 6만 개 교회가 한국 땅에 세워졌고, 1년에 100만 명씩 예수 믿는 운동이 1973년도부터 시작돼갖고 10년을 계속됐더니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거기서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3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인구 대비 선교 1등 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대한민국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전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한 5%밖에 복구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럴 때 대한민국 하나만, 우리나라만 185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수출 5위 국가가 되고, 군사도 4위 강국이 되고, 뭐 다 1등 품목도 뭐 수백 개가 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GNP 5,000불, 10,000불 시대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GNP가 아마 29,000불 시대가 오니까 그때부터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하더니 지금 35,000불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교회가 줄고 선교사가 줄고 나라는 혼란해지고 갑자기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산불이 터지고 재앙이 찾아오고 수많은 짐승들이 병으로 죽기 시작하고, 이런 재앙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지금 살던 것보다 10배 더 잘 살아서 미국을 능가하고 온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저도 다 이민교회를 하다 오셨지만 지금 800만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지금 8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220개국에 다 흩어져 살고 있고, 중국은 5천만의 이민자가 있는데도 우리보다 더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800만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뿌려 놓으신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3만 명의 선교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중국에 왜 350만 조선족을 남겨놨었습니까? 러시아에 왜 스탈린을 통해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지난 90년 전에 왜 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러시아 땅에 놔뒀겠습니까? 왜 일본 땅에 징병으로 100만 명이 끌려갔습니까? 왜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 땅에 200만 명이나 있고, 카나다 땅에도 30만 명이 있고, 뭐 뉴질랜드, 호주,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10만 명, 20만 명씩 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게 한국 교회죠. 한국에 6천 개가 넘는 해외 한인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만 이 조선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14억 중국 선교를 위해서 8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선교할 수가 있었고, 그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50만 명을 통해서 그들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2,000명, 3,0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러시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민족으로 마지막 선택한 것은 현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죽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할 일이 더 많은데,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악에서 떠나자는 거예요. 죄를 버리자. 그리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야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경배하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못하는 것이 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걸 깨우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 만들었지만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러다가 따먹고 죄짓고 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해야 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도 채우신다 그랬으니까,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주시더라고. 제가 북한 선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쓴 돈이 550억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부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 고아들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다 도와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쓴 수천만 달러, 또 예배당도 건축해야 돼서 또 한국 돈으로 지금 한 몇 억에 5천만 달러니까 한 500억 되는 돈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난 사람한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내밀 필요도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영광을 쫓아다니는, 세상 영광. 일확천금 할 게 없나, 불로소득 할 거 없나.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얘기를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전 별별 기적을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허물도 다 가려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모든 땅을 고쳐주겠다는, 땅을 고쳐준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이게 다 회복의 은총이에요. 그것이 바로 힐링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모든 병이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안수받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다 역사해갖고 말씀이 사람들을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 목포 낙원교회에서 이런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불이 꺼져 있는 한국교회 기도의 재단에 다 불을 붙이고, 이것이 막 저기 대전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서울로 경기도로 다 좀 불을 붙이는 북진 운동이 좀 시작돼야 되겠고, 여러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좀. 하나님의 비극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제일 큰 죄악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불사용죄, 믿음 불사용죄, 이게 제일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갖고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